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호흡과 교제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이 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 혹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틀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그때도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며 기도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 같아 보였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졌고 큰 집을 가졌으며 멋진 승용차들이 있었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는 대화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아이는 부모님 사이에서 그 공허함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강한 권유로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의 제목은 인생에서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는 기도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아내인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가정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사랑은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이것은 영화 기도의 힘, 워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하여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저 부부의 모습처럼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인도하심을 내가 듣고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며 저들의 모습, 저 유다의 남은 무리의 모습을 보며 기도에 대한 우리를 돌아보며 비추어 보며 들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에 나온 저 무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방향이 나의 기대와 계획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신다면 순종하시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 요청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무리가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몰려가서는 너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곱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고운 시선으로 볼래야 그럴 수 없는 것이 2절 중반부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인 거죠. 물론 이 부분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전한 것을 보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며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가까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며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을 찾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드러내며 이 남아있는 이 적은 무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임명한 관리를 다른 무리가 암살했기 때문입니다. 그 암살의 당사자는 아니어도 그 보복이 그 손이 자신들에게도 향할까봐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절박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달라며 예레미야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려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우르르 몰려와서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의 불쌍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승인해 주는지 기도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틀림없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도가 전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거나 설득하는 작업 또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금식하며 또는 혹사시키며 여러 고행으로 상하게 하며 하나님을 협박해서 원하는 답을 따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의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 듣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우리가 생존하기에 필수적인 행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능력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그저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듣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우리의 맹목적인 간절함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면서도 그것을 처리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심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후에 나올 내용을 배제한 채 본문을 본다면 이들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정심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학살에서 더러는 죽고 우리만 남았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더는 불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들의 의도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면 13절과 14절의 내용을 통해 불순종의 죄로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애굽행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3절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진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탁이 나오더라도 과연 순종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원하는 답을 내어주시면 좋아라 하겠지만 불순종의 죄로 심판받은 자리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었다면 진작부터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에까지 내몰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찾은 이유도 저에게는 한번 드러나 보자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절에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부분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뒤에 부분을 빼고 본다면 이들의 이 고백은 정말 훌륭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문구는 바람직한 기도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문이 침만 바른 입에 발린 문구가 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갈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다에 남을지 애굽으로 도피할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르침과 인도를 청하는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까지도 의심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과 요청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락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기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너희들에게 숨김없이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대답할 때 이들의 문구를 수정해서 대답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 했던 것을 교정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심판의 형을 집행하셨고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애굽으로 가는 남은 백성들도 심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신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달라지는 것 없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고 항상 붙들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숨김없이 전하는 것 또한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숨김없이 말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가감없이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받은 그대로를 전하고 있고 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 물론 존경받아 마땅하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하는 자보다는 받는 이들에게로 시선을 잠깐 옮겨볼까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숨김없이 가감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둘째치고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몇 번 몰래 만나서 신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자 확인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해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정해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고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이만큼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진 않았을까? 그 사이에 다른 신탁을 주시진 않았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간을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김없이 또 가감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했다면 지금 바벨론의 점령과 바벨론으로부터의 보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 내용이 있더라도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듣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에 따른 무리의 대답이 나옵니다. 숨김없이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그 대답에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 중반부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다짐의 대답입니다. 모든 말씀대로라는 것은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대로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몰랐으면서도 설령 알았다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달라 하는 것조차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도 이미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자신들의 그 주장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지키겠다고 그 교만한 장담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일컫는 죄까지 추가합니다.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제3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약속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벌을 받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된 마음을 위장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이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진실성과 진정성은 누구를 끌어다가 무엇을 끌어다가 보증을 세워서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진실성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갑자기 계속해서 지금까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명칭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꾸었는지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교정해 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바뀐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것조차도 입에 발린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듣기에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점집에서 복채라고 하죠. 점집에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무당이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웅얼웅얼 하다가 말을 하려다가 멈칫멈칫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복채를 올리며 좀 잘 해달라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엄청난 빌드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동정심에 기반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데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말할 테니까 듣고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엎드리니까 좀 좋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들은 쉽지 않은 각오를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두고 본다면 이 고백도 물론 훌륭한 고백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여도 기본이어도 나무랄 것 없는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가질 법한 고백이기도 하고 삶의 자세가 될 것 같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가지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의문을 가지고 여러 번 되새기며 확인할지언정 내가 불순종하지는 않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들이 정한 좋은 대답과 좋지 않은 대답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하나님의 경고가 언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것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 그들에게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과 여기 남으라는 것, 이 두 개의 선택이 좋은 대답과 좋지 않은 대답이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의 대답과 각오의 다짐이 모순이 되는 것을 알아채셨습니까? 그들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순종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선택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지 않은 선택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진실로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면 좋고 나쁘고의 판단 기준은 잠깐 미뤄두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성품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선택지 혹은 결과를 가져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이전부터 이것이 베스트고 저것이 차선이고 이것은 최악인데 그래도 어떤 것이 걸려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이렇게까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합니다. 추후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결정을 보이며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주며 순종으로 이어갈 믿음은 갖추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또 저건 이렇게 해야 한다. 무수히 많은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행동 강령만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가이드만이, 하나의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며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게 된다면 그 길로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온전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내 생각을 내밀며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로 요청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양도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침내 열흘이라는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자판기처럼 꾹 하고 누른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10일이라는 시간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은 아닙니다. 열흘 동안 바벨론을 향한 공포와 애굽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열흘 동안 예레미야의 심경은 어땠을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내용,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흘 동안의 시간을 보며 우리도 하나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인내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기도와 말씀 묵상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 묵상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많은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 응답하실까 하는 조급함을 가지기보다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보며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어떤 기도를 하실지, 기도를 하기 원하실지를 고민해보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찾아보고 지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맞춰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라가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달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대목인 것 같았습니다. 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레미야의 단어 선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약속과 순종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 마음에 있는 이 애굽을 덜어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하나님께로 보내며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의 선택으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유다에 머무를 때, 그리고 남은 자들이 유다를 떠날 때입니다. 각각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다르죠. 먼저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남은 경우입니다. 너희가 떠나지 않고 남게 된다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로 이미 무너뜨리셨고 뿌리 뽑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추가적인 심판이 내려지거나 보복이 따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벨론의 지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심판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집트로 애굽으로의 도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들이 유다에 남아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고 감당하겠다라면 세우시고 심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우시고 심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심판을 받았지만 이곳에 남아서 심판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고난을 감당한다면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회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겁내지 말라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왕의 손으로부터 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보내셨지만 심판은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바벨론의 왕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도 유대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존재입니다. 사람 하나의 마음도 돌리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유다의 남은 적은 무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열흘이 아니라 더 길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요청한 이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어서 경고를 하십니다. 참고로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근거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순종에 대한 선하신 대우일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심판에 불복종한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이 유다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심판에 순종하며 회복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도피하게 된다면 바벨론을 통한 지배,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질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라는 것의 역설적인 모습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말하죠. 그곳에는 전쟁이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없다. 또 양식의 궁핍함도 없다. 그렇게 여기는 그 애굽에서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열흘이나 기다려서 부름을 받고 내달려 왔는데 어쩌면은 기대와 예상과는 많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많이 당황하고 혼란이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정답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리 정돈일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며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실족하시겠습니까? 시험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 배치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게 베스트야 하기보다는 왜 이런 결과를, 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그 의도를 조금이라도 눈치채게 되었다라면, 보게 되었다라면 원망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실족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또는 우리가 자녀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가져다가 여기저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뒷자리에 카시트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